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그때는 복음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전혀 몰랐습니다. 중고등부 신앙생활도 동일했고 청년 되어서 소위 성령 체험을 하였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운사가 나타나고 기도하면은 이마에서 땀이 뻘뻘 흘러나오고 등줄기에서 땀이 흘러나오고 한겨울인데도 더워가지고 옷을 다 벗어 제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참 재미도 있고 세상과 단절하면서 굴욕적인 생활을 하니까 천국에 가면 상급을 엄청나게 많이 받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 40이 넘어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진리로 부름을 받지를 아니했더라고요. 여전히 육신의 메인바디였고 율법의 메인바디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면은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고 육신에 매여 있는데 무엇이 오기 전까지,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매여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초등학교 6학년부터 나이 50 되었을 무렵까지 나는 육신에 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생활을 설렁설렁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1조 생활, 주일 성수 빠지지 아니했습니다. 친척이 결혼한다고 해도 거기 참여하지 아니하고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가끔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했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준 적도 있었습니다. 금욕주의를 좋아했기 때문에 산속에 텐트를 쳐놓고 6개월 동안 살아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의 변화가 없어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육신의 생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투쟁적인 열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그 노력했던 것이 물거품처럼 싹 사그라져 버리는 겁니다.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럴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서도 나는 원리주의자, 즉 근본주의자였어요. 근본주의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를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 부자 청년은 심히 근심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그 부자 청년처럼 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가난한 자에게 다 줘버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줘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 속사람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속사람, 그러니까 속에 있는 마음이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아니면 미워하거나 아니면 증오하거나 뭐 이런 것이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지지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 40이 넘어서 복음을 깨닫고 나이 50이 되어서, 아직까지는 60이 아닙니다. 50이
될 무렵에 이 복음,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속 사람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끔씩 제가 말씀을 증거를 하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 나는 다 거듭났는데 왜 그런 소리를 계속해서 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당신이 받았던 방언 나도 받았어. 당신이 한 헌금 나도 그만큼 해봤습니다. 당신이 받은 운사 나도 받아보았습니다. 저는 1호선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일주일에 2번씩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런 노방전도가 아니에요. 마이크를 붙잡고 말이야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 믿으라고 아주 그냥 엄청났습니다. 수원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역까지, 서울역에 가서 마이크로 아주 엄청나게 복음을 증거를 하니까 나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몰려오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지요. 그런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기쁨은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거듭나게 해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주기 위해, 나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자. 복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아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났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나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예배당으로 불러줬지만 진짜 복음으로 불러줄 때는 40대 중반이었어요. 40대 중반이 되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알게 되니까 믿어지고, 믿어지니까 아멘이 되고, 아멘이 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어 이게. 근데 나 혼자만 이런 사건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앤드루 모레이라고 하는 사람도 목회생활 15년 만에 어떤 사람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너무너무 좋고 훌륭한데 사람을 감동시키고 설교가 너무나 감미롭습니다. 그런데 언약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해주세요. 부탁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연구를 해보니까 옛언약, 새언약 두 가지의 언약이 있더라는 겁니다. 옛언약은 모세의 율법이고 새언약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언약을 연구를 함과 동시에 자기가 그 새언약의 피가 당신 마음속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변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자기 믿음 생활의 근본적인 변화, 전적인 변화를 체험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존 보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교도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그분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 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15년 동안 고난을 받습니다. 이 고난을 받으면서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책으로 기록을 했는데 그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반드시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복음을 만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영광을 얻지를 못해요.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죠? 복음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은사를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사람들에게 말해 자선을, 사람들에게 구제를, 사람들에게 의를, 사람들에게 선을 행했지만은 나는 무엇을 듣지를 못했다고? 진정한 복음, 참 복음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장 4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받아들였냐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아들였어요. 아마 저도 아마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진짜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구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약속하셨냐면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내게 오면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 안에서 또한 믿어. 그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뭐 이런 의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구원의 확신을.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신념입니다. 종교적인 신념은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에도 있어요. 특별히 이슬람 신자들은 그 이슬람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순교를 해 죽는단 말이에요. 막 폭탄을 짊어지고 말이야. 아주 막 뛰어들고 막 그렇잖아요. 막 총을 쏘아도 말이야. 겁먹지 아니하고 막 덤벼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적인 신념이에요. 이 종교적인 신념은 구원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정한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을. 이 확신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쇠뇌예요. 계속해서 듣다 보면 쇠뇌가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확신은 언젠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바로 엄청난 겁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았다는 말은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 피 뿌림을 해주시지 아니하면 인치심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낳아주셨다는 말은 옛 생명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과거에 많이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뭐 잘못된 거 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를 했으면 그 죄 사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7절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어서 제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제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죄가 사라져야 돼. 이 죄사함. 근데 진정한 회개,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죄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어느 한 시점에 다시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왜 생각이 나는 겁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 즉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태어나야 돼요. 이렇게 태어나야만이 진정한 회개. 회개는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그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국률로 나타나는 거예요. 새 언약 국률로 나타나는 겁니다. 용서로 나타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어질 씨.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비복음, 비진리로는 우리를 절대로 구원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만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있다고요? 살아계신, 항상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의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무엇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제가 설교 시간에는 정치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합니다.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IQ가 140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우리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그거 못해요. 그리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 싱크탱크라고 해서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동일합니다. 뭐 다른 나라도 동일하겠지만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의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명분을 찾아요. 그 명분이 C19 코로나 바이러스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처음에는 취지가 아주 좋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역을 차별하지 말고, 남녀를 차별하지 말고, 성별을 그리고 어린아이, 노인을 차별하지 말자. 좋지 않아요. 장애자 차별하지 말자. 그런데 포괄적이라는 말이 붙어버렸어요. 그 포괄적이라는 말 안에 하나, 2항인데,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그 2항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이에요, 성. 그러니까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자. 제3의 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자. 그리고 그들의 결혼도 인정해주자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조금 더 불어나 버렸죠. 그런데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 어느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사학법을 개정하려고 그랬어요. 사학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립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립학교의 법인 이사들을 구성을 할 때 외부에서 들어와서 법인 의사를 구성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법안을 고치려고 했습니다만 비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학법을 아주 야당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해서 통과를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동일하게 차별금지법도 통과를 시키지를 못했지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약 한 9년, 10년이 지나고 나서 또 한 번 정권을 잡았어요. 정권을 잡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C19, 즉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기회로 잡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있어야 돼요. 이 명분이 서야만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을 어디론가 이렇게 돌려야 되겠는데 그 돌릴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다가 사람들의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분이 수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제2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위정자들을 막 비판을 하고, 그 비판을 하는 것도 좀 좋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주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언어로, 그리고 시장 바닥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의 언어로 막 비판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느냐 하면 기독교에 대한 혐오적인 생각을 가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때다 싶었어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눈을 교회에다가 그냥 탁 보게끔 만들어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마트니 음식점이니 가보세요. 막 사람들이 버글버글합니다. 오늘 아침에 등산 가기 위해서 산은 입구도 가보니까 막 관광버스가 산에 올라가려고 수십 대가 몰려와요. 다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만 올 수도 없이 시켜놨어요. 왜 올 수도 없이 시켜놨느냐 하면 명분이 생겨버렸어요. 그 명분이 무엇이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집회를 하면서 험한 말을, 막말을,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아니하는 막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사람의 의도가 좋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틀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위정자, 특별히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시선을 교회로 돌려버릴 수 있는 조례의 찬스를 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은, 다른 뭐 업종에서는 뭐 아주 그냥 활기차게 말해 돌아가는데 교회만큼은 딱 잡아놔 버렸어요. 이런 혼란기를 틈타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교회라고 그러면 좋게 보지를 아니해요. 이제 이런 엄청난 이제 사건을 만들어 놓고 이제 당신들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일을 교회를 통하여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반대 세력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무엇이 되는 겁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그 일을 진행할 수 있게끔 명분을 제공한 사람이 어떤 목사예요. 그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좋고 의도는 좋아요. 그러나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머리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명분을 찾아요. 그 명분을 교회에서 찾아버렸다는 겁니다. 교회를 묶을 수 있는 조례의 방법을 찾아버린 거예요.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서 교회를 묶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국민들이 동의를 해버렸어요. 왜 동의를 했습니까? 어떤 목사님 때문에, 그 조직 때문에 동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명분이 서버린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 기회를 그 사람들은 이용을 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겁니다. 이 얼마나 참 무서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몰라요?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의인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의인의 기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의인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편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누구의 기도? 의인의 기도, 엘리야와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는 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복음으로 불러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불러주는 것이 아니에요. 뭐 사상으로 불러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민주주의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주의, 뭐 복지주의 뭐 이런 것으로 우리를 불러주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복음으로 불러주시는데 이 복음을 누가 알게 하느냐 하면 성령,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이렇게 인치심을 받는 사람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저는 예배당을 정말로 오래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을 아주 늦게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무엇이 저에게 나타났느냐 하면 세 가지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져버렸어요. 두 번째는 욕심이 사라져버렸어요. 세 번째는 내 안에 무한한 자유가 있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다 보니까 보여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저런 사람들, 왜 저 사람들이 저 명분을 가지고 저런 일을 하는가? 왜 저 사람은 그 명분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모르고 있다? 복음을 모르고 있다. 복음을 모르고 있다. 즉 진리를 모르고 있다. 진리의 법을 모르고 있다. 새 언약의 법을 모르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꿈있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거듭남의 비밀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미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